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라면 바로 부활일 것 같습니다. 회복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요, 복잡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늘도 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한 줄로 이 성경을 풀어 오늘도 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가시는 이야기,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뿐 아니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제발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있어라, 견뎌라 하시는, 버티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문자로 갇혀있지 아니하고요, 오늘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으로 인하여 피투성이처럼 너덜너덜 찢겨진 한국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으로, 사인으로, 그 회복의 신호탄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오늘도 너덜너덜 찢기고 아파하는 당신의 인생이라면 그 피투성이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 속에서, 삶 속에서 이미 개입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심판전의 심판의 오늘도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징벌과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신앙과 영적 심장부였던 예루살렘 성정,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가득했던 그 성전은 회파되고 불타고 무너져버린 그 처참한 노예의 삶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의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미 아프고 찢기고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 경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렸고요, 그 존귀했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오늘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연명하고 꾸역꾸역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소망 없는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건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실은요, 지난날에 너희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제발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기억해봐라.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투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은요, 오늘 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6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4절부터 읽어보면 자,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의 강성함을 이루었던 것도 아니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운 것도 자기의 의가, 공로가, 힘이, 능력이, 성실함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소망 없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이미 그들은 이런 삶을 지금 바벨론으로 이름만 바뀌었지만 그들은 이미 이 처절한 삶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무려 500년 가까이를 여러분 개를 이어가면서 노비처럼 짐승처럼 부려지며 이집트 땅에서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꼬라지가 도대체 아무 소망 없이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들판에 버려진 깐난쟁이 애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여러분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 아이의, 그 핏덩이 아이의 몸도 씻겨주지 않은 채 아무런 소독, 소금으로 소독도 해주지 않고 그 흔한 천대기와 강보로 그 아이를 싸주지도 않은 채 그냥 완전히 아무런 보호 기제가 없이 땅바닥에 들판에 버려져 곧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었던 그 피투성이 발버둥치고 있는 그 깐난쟁이 아기를 귀한 임금이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 소망 없이 발가벗겨져 피투성이로 오늘도 들판에 버려진 깐난쟁이 아이처럼 우린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처절한 성전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회파되고 오늘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옛적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일제 침략기에 6.25 동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희망 없었죠. 소망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오늘도 그렇게 그 피투성이로 버려져 발짓하는, 발버둥치고 있는 갓난 아기에게 지나가면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가야 조금만 버텨라. 다시 한번 말하건대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하시며 그 아기를 거두어 여러분 임금은 궁궐로 돌아와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고 그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9절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씻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와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4절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삶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고 익숙했던 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우리의 그 놀라웠던, 이제 빼앗겨보니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걸 알던 그 행복과 축복과 그 은혜의 현장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
우리가 이방인에게까지 그 영화로움이 소문이 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이유와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이 시작됩니다. 변질이 시작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조국교회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는지를 오늘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 갓난아기 핏덩이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존경하고 그냥 살려만 주고 종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온갖 폐물로 그를 장식하고 기름을 바르고 영화롭게 해주고 영광과 명예를 주었더니 그 왕비 같은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가지고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한, 그 임금이 공급한 식량 밀가루로 이방의 우상에게 떡을 빚어 제사를 드리고,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에게 준 네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고, 더 나아가 임금이 입혀준 그 화려한 의복과 존귀한 그 상징들, 그 귀한 화려한 그 영화로움의 의복과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하고 나가 길거리에 서서 마치 몸을 파는 창녀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음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걸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애굽에게, 이방 나라에게 오늘도 음행하며 몸을 팔며 의지했던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려져 찢겨져 지금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물론 사랑이 근원된 하나님의 배신감에 대한 진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배신에 대해서, 이 부정함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남편이 바람 폈는데 내가 화가 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변절하고 마음이 변하고 바람을 피워야 그것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물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요, 조국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너 기억해봐. 니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지금까지. 근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처지와 과거부터 지난날의 모든 음행과 더러움, 하나님을 배도하고 패역했던 이 삶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뼈가 꺾이고 아플 정도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찔림과 책망의 이유는 회개로 이끌어져 회복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최종의 목적지와 종결은 그래서 파멸과 버려짐과 우리의 끝장났음을, 관계의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니 이제 제발 나와 다시 제대로 잘 시작해보자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주 애절한 애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아도 마땅한, 벌받아도 마땅한 그들의 범죄함과 타락함, 우리 자녀들 함께 있어서 다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이 더럽고 추악함, 이것을 막 낱낱이 발가벗기듯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결론은요, 넌 그래서 끝이야,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16장 마지막으로 오면 60절 보실까요? 60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낱낱이 기록하시고
선포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종결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지난주 계속 읽다가 이 그러나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는요 이런 멋진 역전의 서막에 사인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회복의 신호탄으로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가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인생이 뒤집히는 역전승의 그 서막, 이 역전승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 끝난 것 같아요. 이건 버려져야 마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질구질 살다가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니. 아멘. 63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고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 다시 한번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죽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예, 너는 장례식장에서 네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네 가족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네 장례식장에서 네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니? 그랬더니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유능한 의사였으며 아주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의사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 놓은 훌륭한 교사, 참 스승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말만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이 움직인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당황스러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원고에 이 부분에서 빵 터진다 이렇게 써놨는데 전혀 터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관 속에서 듣고 싶은 얘기, 그래, 저 사람이 움직인다, 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저건 아무리 봐도 소망 없어 보이는데 또 구질구질 너덜너덜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또 회복하고,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진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나고, 그런 좀비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저희는 긍정적인 면으로, 야, 망하고 문 닫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또 길을 내고 답을 찾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교회들, 저건 끝난 것 같은데,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또 회복하고 일어나 소망으로 찬양하며 뚜벅뚜벅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멋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로 또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심으로 그 기도줄 생명줄처럼 붙잡고 어찌됐든 또 살아남는 교회,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또 한 번 찾아온 나의 삶이 고통과 아픔 중에 찢겨지고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멋진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만을 누리며 소풍 가듯 가볍게 룰루랄라 피크닉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배우가 화려한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걸어가듯 그 화려한 길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끝도 없이 반복되는 문제와 상황들, 그 열악한 처지들과 버티고 견뎌내며 상황은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형편은 도저히 가망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믿음 하나 신뢰하고 꾸역꾸역 너덜너덜 피투성이라도 구질구질 매달려서라도 기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keep going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목회요, 그것이 바로 사역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폐역하고 배도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영적 심장 예루살렘이 마치 피투성이 갓난 아기처럼 또다시 짓밟히고 참혹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한, 그런 찢겨진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하여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같은 인격이었으면요, 이 정도였으면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이러는구나, 너는 끝났어, 넌 포기해, 너 절망해야 돼, 넌 꺼져, 필요 없어, 이게 우리의 인격일 테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난날에 그 발가벗겼던 비참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이 이렇게 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너는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더 참혹하고 힘든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너를 버리지 않았던 내가, 그때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살렸던 내가, 오늘도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고, 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네 가정을 다시 살릴 것이고, 네 자녀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신실하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라 하시는, 조금만 버티고 더 견뎌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내 죄악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탐욕과 오만과 교만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밑바닥에 있고 처참한 피투성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버텨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 제발 다시 한번
이 소망의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의 손을 붙잡고, 이 위로의 공급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 기꺼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신앙의 그 멋진 길을 경주하자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피투성이 같은 절박한 삶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그 구렁텅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죽음과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귀하게 입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을 회복시킬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쿨한 척하지 않길 바랍니다. 쿨한 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인생 멋진 것으로 착각하는 쿨한 모습들이 실은 가장 교만한 모습인 거 알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요.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져요. 어쩔 수 없이 또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험해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길 너무너무 거칠고 버거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하고 오늘도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럴 바에야 맡은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중단하고 내가 면목이 없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쿨하게 자기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사역의 짐을 벗어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 굉장히 멋진 책임감이요 쿨한 모습이라 착각하고 혼동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 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정신분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가장 멋있대요. 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더덕해먹고 사는 자연인들이 가장 쿨해 보여요. 여러분 자연인으로 살 거예요? 배신 나오고 찢기고 아파서? 고라니 울음소리 아! 소리 들으면서 스팸도 못 먹고 그렇게 살 거예요? 라면도 못 끓여 먹고?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뭐 욕심도 없고 추리닝은 너덜너덜하고 말도 안 되는 기타를 쳐가면서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요. 물론 모든 자연인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연인이 계시다면 그건 가짜 자연이겠지만 일단 죄송하고요. 하여튼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 가장 쿨해요. 미련 없어. 에이, 버려버려. 에이, 포기. 등 돌리고 혼자 속. 여러분 이거 좋은 신앙 아니에요. 아니 이건 범죄예요. 신앙은요 쿨한 척하며 툭하면 던져버리고 툭하면 포기하고 툭하면 떠나가고 도도하고 당당, 그럼 구질구질할 필요가 없죠.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 멋진 것 같지만, 인간의 눈에 비친 모습은 멋진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질구질 너덜너덜 정말 기어서라도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정말 내가 봐도 내 자신이 꼴보기 싫고 내가 봐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기어서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고 매달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텨라, 견뎌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내 곁에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구질구질 무슨 삶의 연속을 구하겠느냐, 멋지게 칼 빼들어 자결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화에서 뭐 스토리상 멋있는 것 같지만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끝내도 하나님이 끝내세요. 여러분, 끝내도 하나님이 끝내실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 다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예수님 볼 면목 없다, 여러분 목매달아 자살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끝도 지가 내는 거, 시작도 지가 하는 거, 지가 결판 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셔야 진짜 끝인 거예요. 오늘도 강한 책망과 찔림은 회개케 하시려,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절대로 당신에게 포기와 절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죽고 싶을 때 그 절박함으로 오히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버겁고 힘겨워도, 진짜 더 이상은 일어날 힘 없어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다시 한번 신앙의 그 무거운 발걸음, 힘겨운 발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비전 다시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에베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6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실제 사건은 1996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으로 뉴질랜드 로비라는 산악인이 관광 등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건 산악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이 로비라는 이 사업가가 어드벤처 컨설턴트라는 이 회사와 팀을 꾸려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일부의 비용을 이제 받고 에베레스트 등산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장 이제 오르기 좋은 그 날씨와 때가 5월 10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반 팀들이 전 각국의 세계역에서 올려와서 이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떡이라는 한 사람이 이전에도 한번 에베레스트 정상의 목전에서 포기하고 내려 하산한 적이 있어. 두 번째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롭은 그 사람에게 비행기 값만 받고 등반비를 받지 않고 그를 데려갔는데, 또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 덕이가 뒤쳐져 이제 완전히 이제 등반을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그가 간청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세 번째는 못 온다. 오늘 정상 안 밟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롭 등반 대장이 그 덕이와 함께 다시 내려 하산하다 만난 덕이와 함께 등반을 다시 한 거예요. 원래는 이 하산 시간을 지키는 것이 등반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등반 하산 시간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찾아와서 산소통은 떨어지고 이제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고립되게 되고, 결국에는 저체온증에 또 산소의 부족함 때문에 덕이는 이제 떨어져 죽고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조해로 왔던 이제 동료도 죽게 되고, 이제 그는 이제 산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고립된 상황. 강풍과 폭풍우가 몰려와서 구조대도 도로 갈 수 없는 상황. 이제 이거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롭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무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독려합니다. 움직여야 돼.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는 점점점 손에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동상이 걸리자 너무너무 지쳐서 나 손 하나도 깜빡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나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걸으면 피가 돌아서 혈액순환이 돼서 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주저앉아 있을수록 죽는 거예요. 그걸 안 산악인들은 계속 무전기를 통해서 내가 힘든 거 알아. 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 알아. 그래도 일어나야 돼.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포기하려 하자 이제
본국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부인 젠을 위성전화로 연결해서 이 무전기를 통해서 둘을 대화를 시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게 뱃속에 임신하여 곧 아기를 출산할 이 부인이 이제 그 롭을 격려하는데, 이 부인도 산악인 출신이라 그 산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남편을 향해 아내는 절규하듯 막 소리칩니다. 일어나라고, 걸어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제발 일어서라고, 앉아있지 말라고, 졸면 안 된다고, 일어나 걸어야지 산다고. 여러분, 그냥 외적으로 보면 저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저렇게 다그치는 게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고 참 저 사람 감정도 없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나,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의 산악인들에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발가락이 끊어져도 일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그 매정해 보일 정도로 힘들어서 지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남편을 독촉합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 걸어야 돼, 제발 일어나,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건 냉정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내곡한 게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쳐서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나조차도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매몰차게 냉혹하게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역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줄을 붙잡으십시오, 새벽 제각을 쌓으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여도 실은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사정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네 형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핏주성이라도 살아라. 어찌됐든 살아내고 버텨내고 일어나 걸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요. 오늘 일어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롭은 그 부인에게 마지막 사랑 고백을 하고 자기 뱃속에 있는 딸 아이가 출산되면 세라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멋지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무전기를 끊고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잠들어, 아직도 그 시신을 내려오지 못한 채 에베레스트 그 산 중턱에 아직도 그 시신이 있어요. 근데 미국 텍사스에서 그 등반에 참여했던 백이라는 한 사람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설맹증이라, 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사로 고립되었다가 하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에 도움을 받아 중턱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사고를 당해 일본인 등반과 함께 여럿이 쓰러져 다 죽게 돼요.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그 백을 옮길 수 없어서 이제 다 그냥 내려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처럼 그 백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상이 걸려 이 피부는 다 이 살갗이 다 벗겨지고 코는 다 새카맣게 동상으로 타버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 다 썩어가는 괴사 상태가 된 상황이었지만,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때 이상하게 이제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그 시간에 부인이 자다가 팍 깨요. 이상한 느낌을 갖고 갑자기 그 한밤 새벽에 자기 자녀들을 깨우는 장면으로 나와요. 저는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백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인과 자녀들이 자기를 빨리 일어나라고 막 독촉하는 이 영상이 보여요. 자기가 이제 고백한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는 솔직히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다 부러지고 손가락이 다 날아가고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근데 그가 일어나서 그 산을 진짜 걸어 내려와요. 눈도 안 보이는데 손발이 다 얼었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살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고요. 물론
손가락은 다 잃고 코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롭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거로 그 세라는 지금 아버지 없는 그런 딸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가정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채 그 가족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 엎어져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주의 종의 선포는 다르지 않습니다. 숨이 막혀 죽어가는, 숨을 못 쉬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숨 쉬어. 숨 쉬어. 어떻게라도 숨 쉬어. 일어나 걸어.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냉정해 보이고 주의 종이 냉혹해 보여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예배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너덜너덜 끔찍해 보여도 여러분,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라져 나가도 우리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좋으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길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죽더라도,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 굶어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좋아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자살하고 싶으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교회 나와 금식하다 굶어 죽으세요. 절대로 당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탕자처럼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도, 다시는 아들의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없을지라도 종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삶의 폭풍을 만나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오히려 물고기 뱃속 같은 칠 같은 어둠의 삶의 밑바닥에 처해 있을지라도 에이, 나 같은 놈 별 수 없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범죄하고 교만하여 당하는 환난 중에도 사람을 향해 비굴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살을 찢는 고통, 뼈가 꺾이는 떨리는 심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면 그의 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향한 애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하지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밑바닥과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는 신앙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누가 수월, 그 지옥의 밑바닥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없겠지만은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이 얼마나 만났든지 내 침상이 배처럼 뛰어져 오늘도 눈물로 바다를 이고 내 이불을 적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습니까? 이 영상과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까? 일어나 보면 백엔잎이 눈물로 적셔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꽉 막혀 오늘도 진태양난의 고비 속에 있습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있으면 충동식배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엎드려야 합니다.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돌렸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분산되고 찢었던 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조금 배불러지고 조금 풍요해지고 조금 누리고 얻었더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았던 내 삶입니까? 그래서 무너지고 획파된 내 인생입니까? 잘못된 선택과 신앙의 불순종 가운데 얻어진 수많은 죄의 책임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여러분을 압제하며 피곤케 합니까? 포기하고 중단하고 끝내버리고 싶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주님께로 넘어지고 울어도 주님께 눈물 쏟아내고 죽고 싶어도 주님 앞에 금식하며 오늘도 굶어 죽어갈 때 그 상한 심령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그를 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또 한 번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향해 넘어진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1cm라도 내 키만큼이라도 주님께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을 꿈꾸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도 신앙편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내 키만큼이라도 한 자라도 주님과 1cm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실패가 안 된다면 당신의 오늘의 절망과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약함은 반드시 강함되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당신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한숨이 찬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노랫가락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상처는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절박한 당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된 감사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끝이래요? 하나님이 끝이라기까지는, 하나님이 끝났다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중단하고 자책하고 뭔가 죄책감에 끝내버리고 떠나간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하나님께서 끝내라 하실 때까지, 죄조를 통해서 끝내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아내의 속을 많이 썩였던 아주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술 많이 먹고 도박하고 맨날 그냥 가족과 아내의 속을 막 썩을 대로 썩게 만들었던 한 남편이 인생 이제 말로에 중병으로도 병원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결국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고 그의 시체를 영안실로 옮길 때 가족들은 오열하며 그 영안실로 향하는 그 남편과 아버지의 시신은, 운구되는 그 시신의 이제 침상을 따라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쾅 멈추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가? 그 충격 때문에 그 죽었던 아빠가, 남편이 탁 살아난 거예요. 그 남편이 옆에서 오일하고 있는 가족들과 아내를 보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 얘기했죠. 여보 내가 살았어. 여보 내가 살았어. 그러자 부인이 얘기합니다. 또 저렇게 딴소리를 하시네.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았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평생 저런다고, 평생. 그 도저히 자기 아내에게는 안 먹힐 걸 알고 포기하고 이제 옆에 울고 있는 아들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살았다. 아들아, 내가 살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씀 좀 들으세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려도, 아무리 엄마가 죽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살아나면 살아난 거예요. 누가 끝이랍니까? 여러분 인생을 두고 누가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사탄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 따라 판단하지 않길 바라고요. 내 감정과 시대 정신을 따라 여러분 확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 끝인 거고, 오늘도 당신을 향해 하나님이 소망 있다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관계를 따라
시대 정신을 따라 내 인생을 결만 내고 결판 내고 판결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오늘도 내 인생을 오늘도 점검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소망을 품고 일어나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끝이래, 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기도만 하라 하시는데 누가 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문제만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지금은 네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데, 순금처럼 존귀하게 가치 있게 빚어 주신다는데 왜 포기하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다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해피엔딩으로 종결될 것이라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포기하려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실패한 롭이 아니라 살아난 백처럼 오늘도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제가 어느 날인가 선포했던 말씀의 결과물이 오늘이에요. 정확히 4년 전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저희가 찾아온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기다 이제 그 1, 2년을 겨우 감당해서 다 끝났다 싶었더니 또 어처구니없는 누군가의 실수로 이 중위층이 없잖아요. 중위층이 다 뜯겨나가고 저 4층의 건물들이 다 다시 폐쇄돼서 여러분 허물어질 때 저 막 살덩이가 떨어지는 거,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더 이상은 내 능력 바깥에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하라고 할 때, 그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 우울증만 오고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네, 부끄럽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죽고 싶은 게 아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기억나요? 그게 그때 써놓은 제 글이에요. 저 어느 순간 저희 집회 나가서 막 집회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때 이 건축을 이제 그 엄청난 이런 또 이제 문제를 발생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비용들이 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10원 한 장 보증 서거나 뭐 빚내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글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이렇게 맨날 일어나면 눈물로 이불이 다 적셔 있고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더 나가서 이제 막 죽고 싶은, 그때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 그래 금식하다 죽자.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자살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 뭐 이런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타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래서 그때 막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었고 오늘도 이 약속이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07편 5절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무엇이냐면, 그때
건축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제 목회는 끝이 나고 내 인생은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주님께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 부분이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이한 역사, 아주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근데 주셔서 제가 4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믿음으로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데 그렇게 외치고 다닌다면, 네가 이렇게 진짜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상황이었는지, 네가 그렇다면 네가 먼저 증명해봐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날 이 말씀에 제가 우리 전 가족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주차장 더 사고 해서 모든 걸 처리를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때 이 말씀을 하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역사와 만남의 여러분 축복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고 이 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날이 이렇게 오네요. 제가 먼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앞에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이한 역사로, 정말 사람이, 우리 인간은, 당신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또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기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숨 막히도록 나를 옥죄해 옵니다. 애굽의 철병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요, 앞에 있는 저 시퍼런 홍해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의 현장에 있다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인생에게,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지만, 아니 그 바다를 가르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니 그 바다를 쪼개시고 길을 내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참혹한 문제의 현장은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의 자리가 실은 잔치 자리가 되었고요, 내 숨을 막히게 했던 그 홍해가 바로 내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을 놓아주자고 쫓아왔던 그 삶의 문제, 애굽의 철병거를 수장시켜버리는 문제의 종결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로 인해 포기하고 이제 끝내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당신에게 향하신, 당신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지길 바라고, 주님 그 말씀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전진합시다. Keep going.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회복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라. 견뎌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화답합시다. 4년 전 이설교회 자살하려고 했던, 포기하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회복됐다고 연락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먼 훗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간증되길 바랍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역전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역전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수축되고 살아나며 부흥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듣는 수많은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인생도 역전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주여 주신 이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구질구질 너덜너덜 피투성이라도 기어 전진하기로 꿈꾸고 결단한 자들이 여기 싸우니 주여,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으로 뒤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 되게 하시고 쓰디쓴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달콤한 환희의 눈물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음소리 변하여 노랫가락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한숨소리 변하여 찬양되게 도와 주옵소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변하여 간증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원세, 어둠의 권세까지도 뒤집어 엎어 역전하신 역전의 명수 예수님의 은혜와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독생자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살리시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원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지원하시고 도우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한번 전진하며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도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